얼마 전에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인 조수미 씨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SBS 창사 10주년 기념 공연을 가졌다고 합니다. 무려 3,900명이라고 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며 그 공연을 지켜봤는데, 이날 조수미 씨는 청중의 여러 같은 성화에 못 이겨서 이렇게 앙코르를 받았는데, 보통 우리가 앙코르를 받으면 많아야 2곡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앙코르를 많은 사람들이 부탁을 하는지 무려 4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청중들이 자리를 뜨지 않자 다시 무대로 나와서 조수미 씨는 스태프진들에게 마이크를 요청하고 청중들에게 그동안 묻어놓았던 자신의 간증을 짧게 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처럼 뜨거운 환호를 받고 지금까지 외국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간증을 하면서 조수미 씨가 부른 곡이 바로 찬송가 305장, 한 장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연주를 맡았던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사전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반주 없이 조수미 씨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 Amazing Amazing Grace를 불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받고 기쁨을 나눴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찬양이 끝나자마자 그 수많은 관객들은 일제히 기립을 했고, 그 어떤 공연에서 느낄 수 없는 깊은 감동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 때까지 박수를 쳤으면 물론이고, 예술의 아름다움과 조수미 씨의 신앙 고백이 청중들의 마음속에 깊이 감동되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수미 씨는 깨달음의 기쁨을 아는 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간증하면서 찬송가 305장을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오늘도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축복과 삶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한 밑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인가 아니면 잠시 스쳐가는 일시적인 기쁨인가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직접 연관되어진 그런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되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구경꾼의 기쁨이라면 그 기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이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은 탄생과 죽음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탄생은 기쁨이지만 죽음은 슬픔이기에 우리는 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지만 죽음은 슬퍼하고 두려워합니다. 죽음보다 새롭게 태어남을 더 좋아하는 것은 왠지 죽음은 가는 것이요 태어남은 오는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한 아기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그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려봤던 마태가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다가 그는
이제 마지막 순교 전에 이 마태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마태는 그 많은 사역 중에서,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오늘 본문 1장에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쓸 말도 많고 할 말도 많은 이 마태가 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렇게 사실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그의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음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태어났음을, 분명히 인자로 오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음을 이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적고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무슨 뜻입니까?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줍니까? 그 이름은 다 부모가 지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시되 사례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삭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이름을 바꿔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시기도 했습니다. 시몬을 베드로라고도 바꿔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대로 향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름을 예수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보내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 되었어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 어느 교단에서는 이 성탄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 성탄절을 없애자고 하는 그런 교단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이 주는 교훈을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성탄절이 진정으로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탄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할까요? 첫째는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수셨고 내 어머니의 복주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머니의 뱃속에서 복주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항상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이 수많은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규례를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십계명과 안식에 대한 법도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고 오직 죄만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합리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습니다. 더 악해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화를 참을 수가 없으셔서 할 수 없이 아스로와 바벨론의 손에 붙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흩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딸 없는 소돔과 이방 땅에서 고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돌이킨다면,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주시려고 이렇게 흩으셨지만 그것도 해결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시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보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희에게 띠를 동해서라도 내가 나의 백성 삼으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오늘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그 무엇으로 쓸 수 없는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의 최고 목적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처럼 숭고한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은 바로 우리의 이 죄 문제, 이 사망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오셨기에 오늘 우리는 기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뻐해야 합니까? 왜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능력과 권능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마귀로 인해서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그들은 다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을 에서 쫓겨나고 주신 모든 권능과 능력을 다 빼앗겨서 결국은 부끄러움 가운데 무화과나무 뒤에 숨어서 무화과나무로 그 자기의 그 알몸을 가려했던 그리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우려했던 그러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잃어버렸던 회복의 능력, 그 능력을 다시 찾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늘 능력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장막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이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 즉 주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과 함께 임마누엘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방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무엇이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남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마귀의 개가 떠나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능력을 주시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한신대 학장이셨던 김정준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폐병으로 요양 생활을 하셨어요. 요양원에서도 치료가 되지 않아서 환자들 사이에는 죽음의 방이라는 그런 곳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서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김정준 박사라는 분은 폐병으로 시달리면서 계속 기침을 하면서도 그가 나가서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수발을 들기 시작합니다. 비록 폐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나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았지 않는 그러한 병에 걸렸지만 그는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정말 주님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주님의 자녀라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생각하다가 마지막 자기가 더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어느덧 병은 떠나가고 폐병도 회복되어서 마지막까지 더 많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의 질병도 떠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뜻이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그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물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가족관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인간관계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해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서 기쁨으로 맞이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이미 구약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 증거를 이미 다 나타내셨다고 하시는 이 성탄절, 그래도 이런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뭡니까?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예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게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구약시대부터 주님 오시기 5,000년 전부터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베들레헴의 말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은 분명히 이룬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단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불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잘 사는 사람만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의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의 탄생마저도 상품화시키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고,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있겠느냐고,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탄생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모두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 그리스도 탄생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2014년도 1월달에 여러분은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약속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얼마나 붙잡고 기도하고 얼마나 그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자기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함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도 없이 묵상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목적도 없이 살아갔다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알리는 예수님의 탄생날과 두 번째 오실 재림의 날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언제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은 예언해 주셨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은 어떻겠습니까? 아무 날도 그때를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재림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오실 것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재림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15일로 사용하겠지만 확실한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증거로 무엇인가를 받기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 사랑의 증표로 위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여러분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기쁨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질을 잃어버려서 기쁨이 사라지셨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가정이 망가져서 여러분 이런 기쁨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 가족을 잃어버렸던 것, 인간관계를 잃어버렸던 것, 물질 건강을 잃어버렸던 것을 뛰어넘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의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게 해서 오신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능력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모든 인간관계도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성탄을 통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 지키신다고 하는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 증거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내가 너를 아예 어른으로 붙들겠다고 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주님 오신 그 증거를 우리가 증표 삼아서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시는 우리 얼바인 아름답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성탄절에서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입당 및 새로운 창립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해서 우리는 기쁜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로 아기를 낳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때로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고달픔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수두개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주셨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겠어요? 그 수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우셨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 지역을 성숙화시키리라. 내가 이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그 고생이 고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생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